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쭉 읽으시다가 보면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에 대한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많이 쓰고 있을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의 삶의 현실과 환경이 고난과 밀접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기독교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황제 중에 누가 있느냐면 네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로 황제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베드로서 이 편지가 쓰여졌을 때에는 본격적으로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박해가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동토르기 직전에 가장 어두워요, 밝아요? 어두워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작은 공동체죠. 큰 공동체로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조직화되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만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에요.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어린 새싹과 같은 그런 상태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이 고난의 파도가 이들 속에 엄청나게, 지금도 이제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으니까 힘들지만 앞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이 닥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 전서나 후서를 읽을 때에는 그걸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에서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느냐면 복이 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성광교회 교인이야, 여러분이 영적인 자부심 꼭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 성광교회 섬기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는 성광교회에서 내가 훈련받고 성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의 말씀, 나 그거 붙잡고 산다, 그거예요. 그게 아멘. 적어도 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이런 영적 자존감은 구기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목사가 안수 딱 받고 목회를 하면서 난 목사다, 이거 하나 가지고 살려고 안수 받은 사람이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가 안수는 받았는데 목사가 아니라 완전히 목사야. 그러면 완전히 자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성광교회 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딱 우리가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다시 말해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을 받는 것이, 그 다음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100배나 낫다, 이 말이에요. 고난은 고난이지만 벌써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서 이 접속사가 많이 생략이 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앞뒤 문맥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분들은 꼭 영어 성경을 꼭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은 접속사를 그대로 다 살려놨어요. 오늘 이제 18절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을 이어서,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누구를 등장시키는가?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그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넣어서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뭘 위하여? 죄를 위하여. 이 단번에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매번 반복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계속 반복돼요. 어제 또 제사 드리고 또 오늘 또 양 끌고 가서 제사 드리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단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뭐냐면 이 단번에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반복할 이유가 없다 그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의 사건으로 보는 것을 다 해결하는 결정적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번에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위하여, 이 죄가 예수님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예요. 여기에 죄를 위하여,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죄 안 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죄를 짓는다면 그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같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여러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선포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고사, 그 다음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성막을 보시면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막들이 있고 그래요. 이제 쭉 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잠깐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죠?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는 분은 여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가 있고요, 법궤 밖에 앞에 있는 곳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위에가 중요하거든요. 이 법궤 바로 위에 양쪽에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가 조각이 되어져 있고, 그 천사의 눈이 모아지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법궤의 한 중앙이에요. 그 중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시은좌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시죠. 시은좌. 왜 그렇게 명칭을 붙였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하루예요, 하루.
한 번으로 기억하시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하루예요. 그 하루를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쏙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뭘까요? 피예요. 피가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가 돼요. 그게 이제 거룩한 장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에요. 위에서 아래. 누가 찢으셨는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누가 이 길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개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길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시면은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이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영으로는 뭐예요? 살리심을 받았다. 이 부분과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19절에 한번 읽을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부분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이게 뭔가 바로 이 한글 성경 읽으시면서 바로 이해가 돼요? 아니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리나요? 자, 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육체로 돌아가셨다.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영으로 살았다? 그때 그 영으로 살아서 저게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아무리 읽고 또 읽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납니다. 이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벌써 이 성경을 가지고 1976년도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다니고 미국에서도 대학원을 2개나 했으니까 나름대로 했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언어 조금씩이라도 거의 한 5개, 6개 언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지간하면 성경을 또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것이 맞아요. 벌써 1년에 제가 성경을 24독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제가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주석서를 보고 원어 성경을 보고 온갖 번역서를 놓고 연구를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도 굉장히 다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게 나중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로 가서 보셔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15절부터 볼까요? 15절부터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쓴 것처럼 바울도 썼다 그 말이에요.
자,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알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를 써서 보낸 그 내용을 베드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요 이해가 안 되면 지나가세요. 그거요 억지로 풀려고 그러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만약에 억지로 풀면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안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그 논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한쪽만 죽고 한쪽은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단으로 빠지냐면 가현설이라고 하는 이단으로 빠지는 출발이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다가 마치 자신 있게 막 설명하고 이거다고 이렇게 제시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성경 속에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풀어져요. 거의 대부분 다 풀어줍니다. 풀어지는데 이 오늘 새벽에 읽은 이 본문처럼 저가 영으로 살아서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나, 육체로는 돌아가셨으나 영으로는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나가라고요. 그걸 억지로 풀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아멘. 그래서 이게요 설교자도 그러고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걸 막 억지로 그것을 아는 척하고 그것이 자기가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주셨나 보고 지나가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분명한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마치 여기에 영들에게 가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는데라 이 말씀처럼 내가 죽은 다음에도 또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면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부자가 간청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닫혀졌어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네가 나에게 올 수도 없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거기에 이제 그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5 처녀가 밖에서 막 슬피 울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뭐라고 그래요? 끝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지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아주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어서 여기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그들이 나옵니다. 20절에 이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옥에 감옥에 갇힌 영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영을 20절에서 그들로 받아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영들이 바로 누구 있는가?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옥에 있는 영혼들이 누구 있는가?
죽어서 저 연옥에 있는 지옥에 갇혀 있는 그 영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감옥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20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몇 명이에요? 8명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모두가 다 코웃음을 쳤어요. 그 속에서 이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은 겨우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장차 큰 고난이 왔을 때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견디어서 노아의 가족처럼 너희도 구원받아라.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상당히 긴장하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 고난에 엄청난 박해가 막 밀려왔을 때 제대로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인가? 도대체 얼마나 될 건가?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8명. 그러니 너희들도 이 고난 속에서 휩쓸려 가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방주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방주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 방주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방주입니다.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 덩치지 말고, 그래서 결국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숫자 안에 너희도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부부로 살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남남끼리 모여있는 교회에서 다 생각이 틀리고 다 환경이 다르고 다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형성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우리가 만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예제가는 것은 다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마시라고요. 방주 떠나지 마시라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옆 사람이 막 힘들게 한다고 비행기 문 열어달라고 그리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방주 안에 노아이시고 8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말고 방주 안에 있으므로 너희도 구원받으라.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여기 여기 이제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물이 전체를 이 지구상을 덮어버렸잖아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뭐냐면 세례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그 물속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물속에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이시고 8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졌다 이 말이에요. 그 세례의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례하면 우리는 물로 씻음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례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리 마음, 가장
가장 중요한 세례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고 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세례의 의미를 그렇게 여기서 새롭게 해석을 해줍니다.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이게 사도행전 1장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아침에 예배 시작할 때 꼭 가슴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도신경 외우다 보면 이게 좀 생각하고 외워야 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너무 평생 동안 사도신경을 외우시다가 보니까 암송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고백하라고 준 거지 암송하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쓰는지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고백을 내 마음을 담아서 나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턴 자체가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패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어떤 하나님을 믿어?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어떤 예수님? 이러이러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 그래? 어떤 성령님? 이러이러한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거기에 보시면은 하늘에 오르사, 사도신경에 매번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대림절을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예수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큰 믿음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자.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선한 행위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그러셨잖아.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했잖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 결국 예수님 믿음을 꼭 우리가 붙잡고 마지막까지 방주 떠나지 말고 우리가 구원의 자리까지 이르르자. 때가 되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치를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믿음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송합니다.